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각각 초소에서 지금 모이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의 말씀으로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대개 이제 오늘은 고난주간이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예루살렘 입성한 날을 기억하며 종료주일 이렇게 해서 교회가 기억하고 또 이름지어 다가오는 주의 순환과 부활을 바라보는 마음의 중심을 둡니다. 바라보는 일에 마음의 중심을 둡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 중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에 오늘 그 유명한 사건, 옥합에 담겨있는 향유를 탁 해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은 그 사건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므로 고난주간에 앞서 이 사건이 주고 있는 의미를 또 우리가 배우고 그걸 통해서 신앙적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대지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된 상황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어둠과 빛, 영적인 선과 영적인 악, 이것들의 교차가 예수님의 전생 속에 있어 왔지만 이때쯤에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한 서론적인 상황을 잠시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일을 했는가에 대한 전체 사건에 대한 개요를 잘 이해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적용적인 교훈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늘 이런 일을 당할 때 이미 수차례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예수님은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순환의 예고를 말씀하심으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있었던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에 가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1,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의 교훈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 같이 이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유월절 이틀을 앞두고 제자에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 하고 예고를 하시거든요. 그걸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전부터 마음에 갖고 계신 생각이에요. 주님은
이제 순환 예고의 네 차례에 걸친 순환의 예고를 하실 때마다 밝히셨는데 나는 인자라 그랬습니다. 인자란 것은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말뜻이 되지만 특별한 기술적인 또 전문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결국 죄인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그 메시아를 가리켜서 인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신 주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요, 그리고 이런 사건은 배신을 당하여 있게 될 것이라. 자신이 누구이며 또한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방식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요, 그 계기는 제자의 배신을 통해 죽을 것이라. 배신을 통해 죽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유월절에 이런 일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자신의 죽음과 유월절을 상관시키십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가족이 먹었습니다. 그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사건을 늘 기억토록 하였습니다. 그때 먹는 사람들의 옷차림은 띠를 띠르고 신발을 신고 먹게 되었으니 곧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임박한 구원 사건이요, 임박한 애굽에 대한 심판 사건을 상징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에 있어서는 띠를 띠르고 신발 신고 예수님께서는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 사건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자유를 누리는 자신을 더 기쁨으로 알기 때문에 옷차림은 같이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죽음의 의미는 결국 유월절 속에서 대제사장들이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희생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명쾌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심판이 애굽엔 미치나 이스라엘에게는 면쾌되어졌다. 그게 넘어가는 거죠. 심판의 재앙이 넘어가는 일에 있어서의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죄하신 희생양이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메시지였어요. 대제사장은 유월절이 아주 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죄인을 향한 심판의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용서의 사건이 유월절인 겁니다. 이런 사실을 주님께서 미리 알리시고 하시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결정해 죽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스스로 결정해 죽으며 역사를 다스리는 주권이 주님 앞에 있으므로 저들의 손과 저들의 때에 의하여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한 때에 죽으시니 내가 그날에 죽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결국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어둠의 때가 오고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오니 그러니 너희는 담대하라. 이런 배경의 말씀으로 주님은 계속 순환 예고를 해오셨습니다. 한편으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구원 사건을 이루시는 적극적 의미에서는 희망찬 미래를 가는 거예요. 소망을 열어가는 시대예요. 주님이 당하실 고난의 측면에서는 가장 깊은 어둠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깨달을 자는 깨닫는 것이고 때의 표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것이며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의 상황을 누가 더 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해나가는 대제사장이요 바리새요 장로들이야말로 잘 알아야 할 텐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47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어떻게 하겠냐는 그 답변 속에서 표적을 행하니 이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므로 우리가 그를 찬송하며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높이 부르며 구원의 사건을 보러 가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터인데 정반대입니다. 53절 11장 53절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느니라. 그 모의의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3, 4절에 기록되기를 좀 더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하더라.
저들이 예수를 도리어 죽이고자 모의를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참된 대제사장이요, 참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죄인을 구원하는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자신이 속죄의 제물로 죽어가고자 하는 이때쯤에 그 제사장에 대한 모형이요, 그 제사장을 가리키며 백성들을 가르쳐야 할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어떻게 행실을 행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여 죄를 정결케 할 자가 의논한 내용은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자 하는 불법과 불의의 행위를 도모했던 겁니다.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모순되며 배반된 행위를 합니다. 의논의 내용은 예수를 잡아 죽이자라는 거짓된 모의를 꾸미는 것이요, 의논의 의는 그 무슨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잡아 죽이는 불법 행사를 행하니 저들에게는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었다. 저들의 관심은 왜 그럴까요? 궁극적인 관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표적을 통하여 백성들이 따르는 일로 인해서 사회적 소유가 일어날 것이요, 그걸 통해 로마의 개입을 갖고 오게 될 것이며 그나마 자신들이 작게나마 누렸던 종교적 자유가 침해되어지고 그리하면 자신들의 지위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 라는 여러 연관된 이해 체계 속에서 저들은 예수님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이 긴장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길로 돌아가시나 반면에 구원받을 백성에게는 소망을 비춰가는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이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이 되고 있는 때에 또 한쪽 반대에서는 그 일에 결국은 사용되어지는 어둠의 흉계를 계속 도모하는 한 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눈 속에는 예수님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11장에서 56절에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말하되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그가 명제에 오지는 않게 하느냐? 57절 신고에 잡게 하라 명령하였으니 저자가 어떻게 될까? 어쩔 수 없이 잡히게 될 거야 라고 보는 세상의 눈과 역사의 흐름을 주장해가는 하나님의 손길은 전혀 다르게 움직여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보이는 것만 보일 뿐 실제 그걸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향유를 붓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눈으로 보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아는 자들에게는 보이는 명백한 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사건의 개요를 알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12장 1절 오늘 본문에는 6월절 엿새 전에 벌어졌다, 이를 암시합니다.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이르시니 이것은 나사로를 살린 곳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한 잔치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 의하면 아마도 6월절 엿새 전에 이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절과 6절 7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 3절에도 마찬가지래요.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흉계를 꾸미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때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갔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으면 6월절 이틀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닌가? 요한복음 따르면 여섯째 전날인데 그 두 번 있는 일인가? 아니 한 사건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주석하면서 결정을 내립니다. 두 개의 사건은
두 개 사건이 아니요. 이 두 개 기록은 하나의 사건인데 기록의 관점에 따라 조금 달리 기록된 것이라.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만일 마태와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한다면 6월절 이틀 전에 이 기름 부은 사건이 있었다고 결정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면 요한복음의 말씀은 베다니 오신 사건만 말하는 것이요, 실제 잔치는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고 그리고 6월절 이틀 전에 잔치가 있었으니 그 가운데 4일의 간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벳사다에 오신 이후 4일이 지난 뒤에 그럴 때에 잔치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건 이제 결국 마태 마가복음의 6월절 이틀 지난 걸 기준으로 보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이는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봅니다. 엿새 전에 잔치가 있었다. 그러면 마태 마가복음의 대사장들이 이틀 전에 6월절 이틀 전에 모의하고 말했던 것은 뭐냐? 아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인자가 팔리라 하시고 난 다음에 기록되었지 않느냐. 그럴 때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건의 기록이 시간적으로 순차적인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틀 후에 내가 팔리라 하시고 그리고 팔리는 의미가 뭔지를 이미 전에 있었던 기름 부은 사건을 통해서 그 뜻을 잘 드러내시며 그리고 나서 그 뜻을 풀이하신 다음에 다시 시간적 순서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복음에 있어서의 기름 부은 사건은 예수님이 이틀 후에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뜻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전에 있던 사건을 거기에다 기록된 것이다. 기록의 순서가 그런 것이다. 이것이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날 되었는지는 그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성경을 읽어가도 될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서 어디서 이 사건이 벌어졌을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시기 전에 가신 곳이 계셨어요. 53절에 나사로를 베다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이 말을 듣고 대장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54절에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베다니를 떠나서 빈들로 갑니다.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람이라는 동네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곳에 머물고 계시다가 12장에 오셔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 사건은 겪은 이 사건은 베다니에서 이루어진 일이 분명합니다. 그 베다니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동네인 베다니입니다. 근데 그 베다니인데 누구의 집에서 이것이 있었는가 할 때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24장에 가게 되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2장 2절에는 나사로가 있었던 곳 베다니의 마을에 왔으나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한 잔치할세라고 해서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었다 하지만 베다니 마을에 어떤 집에서 했는지는 요한복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흐름에 보면서 마르다는 일하고 나사로는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마리아가 옥합을 깼다 하니까 아마 이게 나사로의 집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가게 되면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가게 되면 이 사건과 아주 유사한 사건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누가복음 7장에 가게 되면 한 죄를 지은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누가복음 7장에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일한 사건이면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바리새인이었을 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복음 7장에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죄인이다 라고 말한 내용은 요한복음 12장이나 마태, 마가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한 여자와는 너무 성격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 말한 내용을 비춰볼 때 마태, 마가에서 말하는 한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7장에서는 한 죄인인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주님께서 네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므로 결국은 이 죄인인 여자의 성격과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는 너무 사뭇 다릅니다. 보편적으로 죄인이 아닌 자가 없지만 특별히 죄인인 마리아 이렇게 말할 때 이 마리아를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즉 창녀였다가 주의 은혜로 주의 제자가 되어진 그녀일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추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향유 옥합 깨트린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게 된 것도 그런 연유입니다. 어쨌건 누가복음 7장에서는 장소가 바리새인의 시몬 집이요, 그리고 요한복음과 마태, 마가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니 이름은 동일하나, 그러나 시몬의 이름이 흔하였기 때문에 말이죠, 이름은 동일하나 분명히 다른 두 사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은 것입니다. 사건이 서로 다를 것이라 하는 것은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사실 드러나는 것이죠.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냐 아니면 죄를 지은 여인이냐,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볼 때도 다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개념은, 우리의 또 교훈의 초점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부터 해서 왜 했느냐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했나 보면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 또 마태복음에도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부은 기름이 쭉 흘러내려 발까지 적신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의하면 발에 부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붓고 몸에 흐르고 또 발에도 붓고 이렇게 되어지겠죠. 넉넉히 부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양의 기름을 부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할 정도로 충분한 부음을 머리와 발에 같이 부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그 왜 그랬을까 하는 거에 대한 그것은 마리아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마리아가 한 행위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단 주어집니다. 즉 마리아가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행위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7절에 나와 있는 바죠.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요한복음 12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마태복음 26장 12절에도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했고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도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마리아는 적어도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데 그 행위가 우연찮게 이런 의미를 갖게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주님이 가르쳐 말한 이 내용의 뜻을 마리아가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영적인 교훈인데 주님은 내내 가르쳤던 거예요. 주님이 전혀 가르치지 않은데 마리아가 생뚱맞게 이렇게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의미를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이 그동안에 가르쳐 온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 일을 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영적으로 깨인 자에게 보여지는 어떤 사실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다라고 누구도 말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마음에 짐작되는 부분에 따라 행할 바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순한 예고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냐면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람을 생각지 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은 제자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죽으리라 하신 말씀 앞에서 아니 그런 일 있으면 안 되지 라는 사실만 하나만 놓았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가도요 22절과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다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되어 있어요. 죽는 일에 앞서서 부활의 내용은 믿는 둥 마는 둥 한 거죠. 약속은 소망은 희미하고 닥쳐질 현실의 고난은 커 보이고 이거 어쩌나 주님이 죽으신다는데 메시아인데 죽으시면 안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등등의 생각으로 근심에 가득 찼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요 살아날 것이라. 마태복음 20장 17절과 19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줘. 좀 더 확실히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에 맞아 세밀하게 예언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죽음의 구체적인 예언을 이보다 명료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 이 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서 그들이 높아질 것을 구하는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가르쳤으나 제자들도 깨닫는 일이 없었다. 제자들은 언제 깨달을까요? 살아나시고 나서 깨닫습니다. 그것도 주님께서 나타나 가르쳐 주심으로 깨달아요. 엠마오에 가던 제자들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일깨워주시자 그때서야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지 않은가 라는 사실이 그들의 마음에 확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제자들도 더디 믿는 미련한 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절에 주님께서 내가 이틀이 지나면 십자가의 유월절이라 죽을 것이라고 다시 순환 예언을 하심으로 제자를 단속하셨지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세 번의 순환 예고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눈에는 부활이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의 눈에는 부활을 보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마리아는 주님의 순환 예고와 그리고 나서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이 확 크게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나사로 때문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신 주의 부활의 능력을 본 마리아는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전해준 말과 같이 또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해준 말같이 요한복음 11장 23절 29절 말씀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5절과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믿을 것입니다 라고 했으나 그 부활의 말씀의 약속이 이미 이 땅에서 지금 바로 여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마리아도 보고 마르다도 보았으니 이 두 자매에게 미쳐진 말씀 약속의 성취 사건은 너무 명료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 예수님은 죽으시나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살던 모든 죄인을 살리시는 영생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 사실 마리아는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죽음이라, 이게 어린 양의 죽음이요 유월절 제사의 죽음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기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 요한복음 6장 53절과 5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은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을 만한 약속이 마리아와 귀에 생생하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표적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심정에 확 몰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 모든 가르침과 행하신 표적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완성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완성적으로 그 말씀이 모든 것이 모아지니 대리속죄의 은총을 인하여 죄인을 살리시는 주의 은혜, 그의 순환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마리아가 그 값비싼, 그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그걸 가져다가 예수님께 머리에 붓고 발에 붓고 자기 몰터로 닦는 장례 예식을 미리 준비한 일이 있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저 예수님을 사랑하여 했다라는 것은 충분치 않은 겁니다. 왜 사랑하게 되었는지,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깊은 영적 각성과 깨우침이 그 안에 밀려왔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 드려진 향유의 가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이 좋은 것이지만 조금도 주님께 드리기에 아깝지 않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의인은 그리스도의 장례를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연결되어지죠. 연결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생을 주시니 나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궁극적인 근거가 바로 훗날 우리 모두를 살리실 부활 영생을 주시는 일에 대한 표적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러니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 죽음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런 미이해와 신앙 고백이 나타나니 내가 생명의 은혜를 이와 같이 받았은 즉, 이 받음을 누릴 것인 즉 무엇으로 주님께 드려 아까울 것이 있겠는가? 그 어떤 것을 드려서 주님께 드려 아까울 것이 있겠는가? 이걸 고백하고 있는 행동의 사건적인 고백이죠.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을 가볼까요? 시편 16편 10절과 11절의 말씀. (10절과 11절) 두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윗은 이 본문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사도행전에서 이미 주의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니 나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살리실 것이라. 어떻게 그것을 보았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킴인데, 그리스도는 죽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멸망치 않고 부활함을 나타내 보인다. 따라서 시편 16편 10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지만 그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믿는 자신 또한 부활할 것임을 보고 여기서 내 영혼이라 말한 것이다 라고 풀어갑니다. 결국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된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찬송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궁극적인 삶의 이유요, 목적이요, 감사예요. 이거를 지금 나에게 생명길을 보이시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신 바로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드려 아깝겠는가? 마리아의 고백이 이 기름 부은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죠.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달라요.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에 제자들이 분개해버립니다. 이 보는 눈이 없으니 이 마리아의 행위는 저들에게 분개거리예요. 아니 무슨 의도로 이걸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만의 분개가 아니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분개하는데 가룟 유다가 거기에 시험거리와 빌밀거리를 탁 줍니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이죠. 이게 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더 좋을 걸, 이 300데나리어 되는 돈을 이렇게 허비하느냐? 명분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러나 돈괴를 맡은 자라 자신이 나중에 훔쳐가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것을 속상히 여기 하는 말이라고 성경은 풀어 가르칩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는 도둑이라. 사람이 속셈이 따로 있으면 영적인 사실대로 보지 못합니다. 교훈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정욕에 맞게끔 그걸 이룰 수 있게끔 방해되지 않도록 뒤트는 것이죠. 그때의 진리의 사실을 뒤틀을 때 그냥 뒤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찾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면 얼마나 좋으냐, 명분을 찾죠. 대제사장은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죽어 백성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명분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야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대범해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를 핀잔하고 붕괴하는 일에 저들은 대범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인의 행동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과 13절에 설명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리고 말씀하세요. 천하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이 여자를 기억하리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대목입니다. 제자들마저도 주의 순환을, 그 순환 예고의 가르침을 깨우치지 못하여 흥분해 있을 때에, 그러나 깨달음의 빛이 비추어져 나사로의 부활을 목도하고 주의 모든 교훈을, 그의 표적을 다 한순간에 확 밀려와 진리를 보듯 보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그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할 수 있는 그 값비싼 것을 내어드림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적용의 교훈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이란 것은 무한한 감사의 표시 그거 외에 아닌 것입니다. 종교적 헌신은, 우리의 헌신은 다 감사해.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구나. 이 사실이 주는 무한한 감격과 감사의 그 크기를 무엇으로 내가 표현할꼬?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생활을 교정하고 내 신앙을 고백함에 있어서 무엇을 추조할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이건 다 감사해요. 우리가 주 앞에 행하기 위하여 삶의 태도를 교정하고 마음에 둔 가치를 바꿔나가며 실제
행하는 모든 시간 씀씀이와 생활의 구체적인 일에서의 변화들, 아니면 지금 같은 사태, 코로나19 같은 사태를 경험하고 목도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뭘까? 어떻게 대응할까? 예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태에서 내게 주는 적용점을 보고 어떻게 선한 뜻을 구할까 생각하며 감당하는 것이죠. 감당하는 것이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힘들지 않아? 근데 왜 오늘도 기도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면 너를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너를 구해 주셔야 되잖아. 근데 너는 여전히 찬송을 안 해? 왜 그렇게 해?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 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어 하니? 왜? 라는 모든 질문 앞에서 우리 신앙을 설명할 때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환난과 재난과 어려움은 우리 신앙을 설명할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에 당하시는 과정은 제자들에게는 재앙이에요. 메시아가 죽다니.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부활로 가는 길로 보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환난과 어려움에도 그 소망의 빛을 보고 있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강할 때나 약할 때나 도리어 약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강해지는 법이라. 우리는 신앙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멸망한 듯 하나, 네 하나님 너를 지켜주지 않는다 하나,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고백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줄 알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23장에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은총을 늘 찬송하겠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찬송하겠습니다.